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서 4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지키게 하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으로 7월 열기 원합니다. 여러분 7월의 첫 번째 예배에 참여하셔서 또 예배드리게 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은혜마다 이 한 주간 또 7월 한 달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다른 사람들을 다 몰라줄지 모르겠지만은 주님께서는 아세요. 주님께서는 나의 달란트를 아시고 또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말씀을 보면 대략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혹은 2달란트를 아니면 5달란트를 주시고 가서 마음껏 쓰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 달란트를 주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에 있지요.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하의 2절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내게 주어진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믿음의 달란트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그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달란트는 길게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 달란트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 믿음만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면 그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야만 독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읽어도 듣고자만 해도 기억하고자만 해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달란트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까? 무슨 일이든지 잔뜩 힘주고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재물에 힘주고 아는 지식에 힘주고 내가 하는 일에 힘주고 성공에 힘주고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리에 하루 종일 힘주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리 금방 쥐나요. 하루에 12번도 쥐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에 힘주고 사느라고 어떻게 해요? 다리가 막 삶에 쥐가 나요. 몸에 쥐가 나는 게 아니라 삶에 쥐가 나요. 일생을 재물에 힘주고 성공에 힘주고 살면 여러분 주님 보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쥐나는 것 해결하기도 바빠요. 넘치게 힘주고 살다 보니까 늘 삶에 늘 마음에 늘 인생에 쥐가 나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스스로를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재물에 힘을 잔뜩 주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재무욕이 있다고 말해요. 재무욕이 있는 거예요. 성공에 힘주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망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을 챙겨도 너무 챙기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건강에 힘주고 살다 보면 건강염려증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에 힘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힘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에 힘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을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 믿음에 힘주면 절대 어떻게 해요? 쥐가 나지 않아요. 기도에 힘쓰면 절대 쥐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은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책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어진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책망하셨어요. 하나는 악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고요, 또 하나는 게으른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첫 번째로 이 악하다고 말하는 말씀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뭐냐면 병든, 근심으로 괴로워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으로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으로 씨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병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 순간에 엉뚱하게 근심으로 괴로워하고 사는 것에 잔뜩 힘주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게 뭡니까? 믿음에 병들지 마세요. 근심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근심으로 괴로워할 순간과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근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심을 만나는 바로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예요. 주님께 기도할 때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게으른이라는 말씀은 실증나는, 망설이는, 주저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 이게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무엇을 게으르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망설이는 것, 이게 게으른 거예요. 다른 게 게으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망설일 때 우린 믿음이 게을러지기 쉬워요. 인생이 게을러져요. 세상에 성공할지 모르지만은 믿음에 게으르면 은혜 받아 살기 쉽지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살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 성도는 기도하려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해요?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망설이지 말아야 돼요. 기도가 실증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실증나도록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감사하는 것에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성도가 믿음에 망설이고 살면 나도 모르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사는 일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늘 앞장서고 되는 거예요. 앞장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오기까지 여러분 약 3년 반에서 5년이 흘렀어요. 굉장히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비시디아 안독 주변에 살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했어요. 스스로 자라야 했어요. 그럼에도 믿음의 씨앗이 심긴 성도들이 지금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다시 두 번째로 찾아왔더니 비시디아 안독 주변에 있던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 있었어요.
믿음이 자랐어요. 믿음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심지어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4절 마지막을 보니까 이제까지 예수를 잘 믿고 살았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일행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다면, 더 지키라고 규례를 내어주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도 어려운데 또 뭐 다른 것을 지키라고 하니 이거는 괴로운 거예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 주변에 여러 성들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그 규례를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전한 말씀과 권면이 마음의 짐, 근심의 짐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만큼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에 게으르지 않았어요. 은혜에 악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믿음으로 바울의 말씀과 권면을 받아들인 이 피시디아 안디옥 주변의 여러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요, 믿음의 필터로 걸러서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필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필터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인생을 살아내는 게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누구나 자신의 필터로 세상을 걸러서 봅니다. 그죠? 다른 말로는 뭐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도 하는데 각자의 색안경이 있겠죠. 믿음의 필터는 좀 더 세심하게 내가 무엇을 세상에서 걸러서 보고 살고 내 것 삼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만약 걱정의 필터로 세상을 걸러서 보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시로 걱정에 걸러진 것들이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세상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세상을 근심의 필터로 걸러보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주변에 근심거리만 잔뜩 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을 내가 믿음의 감사의 필터로 걸러서 보고 살면 어딜 가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살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필터로 걸러서 보게 된다면 내 인생에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다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필터로 걸러서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저희 친한 목사님 중에 그 사모님이 유방암으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다 마치셨어요. 요즘 상황인지라 사모님의 면역력 때문에 목사님도 못 만났어요. 그 못 만난 지 1년이 넘었어요. 전화통화만 가끔 하고 그렇게 못 만나다가 1년 넘게 못 만나다가 그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두 분을 뵈서 사모님을 어떻게 좀 위로해 드릴까 했는데 사모님이 이전보다 더 밝아지셨어요. 아프기 전보다 더 밝아지셨어요. 주님이 주신 남은 인생에 대한 감사와 은혜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오히려 위로하려 갔다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필터로 세상을 걸러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믿음의 필터로 걸러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필터로 우리는 자꾸 어떻게 세상을 걸러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지키게 하다라는 말씀은 이방인 성도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신경 쓰고 살지 않았던, 그래서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지키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이것을 삶에 더하여 잘 지키고 살라고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신경 쓰고 살지 않았던 일들을 이제는 신경 쓰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어려워요. 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각 성의 성도들은 이것을 지키고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당시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지키고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 것 삼고 삼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의 필터로 무장하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는 바울이 권면한 지키게 하다는 이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지키다라는 말씀의 첫 번째 뜻이 바로 지켜보다는 뜻이에요. 지켜보다.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지켜볼 줄 알면 돼요. 믿음으로 지켜볼 줄 알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만 볼 줄 알아도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잘 지켜보고 살아야 해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은혜 잘 받습니까? 주님을 잘 지켜보고 사는 성도가 은혜 받아요. 말씀을 잘 지켜보는 성도가 은혜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을 잘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지켜보고 살 줄 아는 사람이 순종도 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때때로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놓치고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지켜보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주님을 띄엄띄엄 봐서는 안 돼요. 늘 지켜보고 살아야 돼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안 보고 사는데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삶에서 내 것 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잘 지켜보고 살아가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 삼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지키다라는 말씀은 저장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마음에 저장하고 사는 대로 두고두고 꺼내 쓰고 사는 거예요.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지식에 저장해 둔 대로 우리가 쓰고 사는 거예요. 꺼내서. 사람은 자신이 삶에 저장하고 사는 것을 꺼내 쓰고 꺼내 듣고 꺼내 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저장하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저장하고 살기를 힘써야 돼요. 말씀을 저장하고 살기를 힘써야 돼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저장한 것을 두고두고 보고 사는 것이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비결인 것이죠. 반대로 예수를 믿고 사는데 고집과 아집을 자랑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고집이 아니라 아집이 아니라 은혜를 저장하고 살아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저장하여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저장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저장해야 돼. 삶에. 내가 삶의 안식일을 저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살아가는 게 늘 연약해요. 부족해요.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저장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4장 9절도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예. 내 마음에 저장한 것이 무엇인지 너는 두고두고 보라는 거예요. 엉뚱한 게 저장되어 있으면 버리라는 것이죠. 시편 37편 3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고 저장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의 줄에 매여 살지 말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저장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20절에 보면 살아가는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와 같이 믿음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탁하고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우리는 저장하고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정에 저장하여 두고 늘 꺼내보고 늘 꺼내 쓰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내게 도움과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밖으로, 우리의 가정 밖으로 그것을 당장 내던져버려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만을 저장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겨울잠 자는 곰이 있지 않습니까? 곰은 겨울잠을 통해 자신의 힘을 비축해요. 한 단계 더 커지고 힘있게 자라게 되는 게 겨울잠 아닙니까? 그래서 봄이 되면 자신이 저장하고 살았던 힘으로 자연을 활개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봄에 만난 곰이 제일 무서워요. 힘이 남아 돌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저장하고 비축했다가 세상과 가정과 인생에서 활개치며 쓰고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거룩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풍성히 듣고 풍성히 저장하고 풍성히 비축하였다가 한 주간 내내, 한 달 내내 믿음으로 활개치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믿음을 충분히 쓰고 감사를 충분히 하고 사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터는 걸러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해요? 잘 정수하려고 정수기를 써요. 공기청정기를 써요. 에어컨 등을 안심하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필터로 쓰고도 부족함이 없는 이 믿음의 필터를, 이 예수의 필터를 그냥 놀리고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의 값으로는 도저히 지불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필터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방치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아무리 주님이 가까이 계셔도 내가 쳐다보지 않고 산다면, 그죠? 내가 마음 주고 살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이 지켜보고 살라고 하신 것과 저장하고 살라고 하신 은혜마다 내 삶에 가장 가까이 두고 살아가므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제자로, 성도로 충만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작은 믿음도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믿음의 초보라고 말해요. 내 믿음 너무나 작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작은 믿음도 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는 갖은 고초를 얼마나 겪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은 얼핏 보면 예수의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이 어떤 고초를 어떻게 심하게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당했던 갖은 고초가 아니에요. 그들이 당했던 고통과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아야 하고 저장하고 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과 이방의 그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거대한 제국이었던 로마가 결국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저장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작은 믿음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큰 로마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결코 작지 않아요.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가 씨앗 중에 가장 작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예. 어떻게 보면 그냥 모래알보다도 작아요. 예. 여러분, 작은 씨앗 하나가 땅을 바꿔놓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가정과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이게 하십니다. 우리 성결교회에 용혜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희 선배님이신데 시인으로 유명하세요. 시집을 150여 편 이상 내신 아주 중견 시인이세요. 이분이 쓰신 마음이 가난한 자의 기도라는 시집에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드넓은 들판도 작은 풀잎 하나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넓은 백사장도 작은 모래알 하나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밀하게 만들어진 전자제품도 때로는 작은 나사 하나로 엄청난 손실을 봅니다. 작은 웃음, 작은 친절, 작은 섬김, 작은 나눔, 작은 감사, 작은 기도, 작은 사람도 모이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큰 것 역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작은 것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으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고 보살펴 줍니다. 사랑은 상처를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큰 것만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작은 믿음도 귀중하게 사용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늘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몰라줄지라도 주님은 알아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쓰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더하여 삶에서 지키고 마음에 저장하고 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요, 이방인들이 즐겨하던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은 대부분 우상의 먹거리와 음행을 즐겨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인생을 사는 낙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니 우상의 재물도 먹지 말고 쾌락의 즐거움도 내려놓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내려놓아지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내가 늘 즐겨하던 것인데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방인 성도들은 이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시에 이방인 성도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것들을 내려놓고 살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지켜보고 살았더니 넉넉히 이것을 하고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삶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것을 하고도 남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도 알아야 합니다. 작은 믿음이 소중해요. 한 사람의 기도가 너무나도 소중한 시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한 사람의 작은 믿음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작은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만 예루살렘 회의에서 제자들과 믿음으로 도출한 이 믿음의 규례를 이방인 성도들에게 전달만 했어요. 말로 전수만 했어요. 그런데도 이방인 성도들은 이것을 속박이나 구속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주님의 제자로 성도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믿음의 기회들로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필수로 여기고 살아가는 전공 과목으로 여겼습니다.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속박으로 여기고 구소로 여긴다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잘 붙잡을 수 없어요. 내 것 삼을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기회로, 은혜의 기회로 이 믿음의 규례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받은 은혜를 마음에 두고 지켜보고 저장하고 살았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진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규례를, 믿음의 짐을 지웠는데 오히려 교회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더 커졌어요. 성도들이 더 믿음이 더 커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나는 무엇을 더 굳건하게 여러분 세우고 마음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믿음을 쓰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 기도를 쓰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쓰고 살아야 돼요. 예배를 쓰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풍성히 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인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설득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설득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자신이 받은 은혜대로, 자신에게 말씀하신 은혜대로 전하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은혜 충만한 성도로 자라났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받은 은혜대로, 받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지켜보고 저장하고 살고자 하는 작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도 기꺼이 쓰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충성되이 주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은혜의 제자로 가정과 삶에서 늘 쓰임받아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가득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직 주의 은혜를 날마다 믿음의 필터를 걸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주님을 지켜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켜보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 주신 은혜를 저장하고 살고 내게 주신 말씀을 저장하고 살아감으로 세상 힘이 아니라 육체의 힘이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능력의 힘으로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작은 믿음도 크게 쓰시며 공중에 나는 새가 쉴 곳을 찾아 거닐 만한 큰 나무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작은 겨자씨만한 씨앗을 주님 믿음으로 심어 싸우니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해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7월에 이 한 주, 한 달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넘쳐 살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